자,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히스기야의 복음운동입니다. 에,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성경 읽기 챌린지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구원의 길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옆에 살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을 찾아서 가는 곳이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역술인들을 찾아가고 또 다른 종교들을 찾아갑니다. 답을 얻으려고.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죠.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제자를 세우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줌으로 매주 지금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이 거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나라에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메신저로 세워져야 된다. 모든 평신도가 메신저로 서서 전 세계 열방에 이 복음 메시지를 내보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부터는 이제 좀 이제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리고 건강 문제 등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깊은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복음운동인데 우리가 히스기야 가문을 보면은 어떤 가문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남자들 노예 시장에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왕국 이스라엘의 여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혼혈, 혼합 종교, 혼합 문화, 완전히 이게 짬뽕이 된 영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막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었고, 또 국내 정치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히스기야 아버지가 왕인데, 그것도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이 사단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이 지금 잡힌 게 바로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사단의 하수인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국가의 문제가 와버려요. 계속 지금 이제 그 복음운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개인이 아니고 왕은 한 국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아하스 하면 신앙 붕괴의 상징입니다. 자기 신앙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전 국민의 신앙을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왕의 영향력이라는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하고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고, 지금 말하면 교회를 파괴하고, 이 왕이 말이죠 하는 일이 교회 파괴, 그리고 성전 파괴했다는 말은, 성전을 파괴했다는 말은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예배가 금지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통치자가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국가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핍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존하고 삽니다. 아수르를 의존해요. 그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수르를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수르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유다 왕이. 그러니 국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국가 전체가 다 이 완전 불신 나라를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존하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극치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누구의 딸이요? 스가랴 선지자의 딸 아비가 어머니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외갓집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마 이런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머니는 신앙이 신실하고, 히스기야 집안 같은 이런 집안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다 신앙이 신실한 집안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안에는 양쪽 부모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가정이 한쪽은 완전히 자기 개인뿐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예갓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사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머니를 통해서 조용하게 언약을 전달받아가지고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밖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젖먹으면서 한 2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천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거를 물려줘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굉장한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피부로 아직 못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언약 가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제와 사건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개인 신앙.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딱 서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아주 마음이 여기 와 있는 집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홍혜은 집사, 6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이제 있을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겠죠. 제가 그래서 소통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우리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돼 있거든요. 이 훈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되어져야 승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개인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신앙이 없어도 내가 개인 신앙이 확실해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어떤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딱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려. 제일 먼저 했던 개혁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상을 제거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중에 나오면 뭐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막 파괴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우상 제거했을까요? 여러분 이 우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지금 나라에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고 있고 자기 나라가 지금 위기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시대에 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단이 완전히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우상 문제 하나 해결해 버리면 요거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우상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개혁이 뭐냐? 우상 제거예요. 그 말은 사탄 통로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박선양 성도님 계시는데 40년 동안 무속하셨던 거 우리 교인들 한 15명 가가지고 우상 다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성구 액자 딱 하나 걸어놨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사단이 왕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거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가문의 지향을 끊고 가문을 다시 세운 왕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다시 세운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 시대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기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가문의 지향을 끊고 가문을 다시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언약의 가문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의지를 했는지 유다 왕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이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뭘 의존하고 살았어요? 아수르를 의존하고 살았다면 사람 의존하고 산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얼마나 의지를 했느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게 딱 세워졌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버렸다 이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하고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간다. 딱 보내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아주 불신앙 잔뜩 심어가지고 보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래가 축복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전도하러 가서 아이들 전도해 보세요. 딱 영접하잖아요. 전화번호 물어보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소 물어보죠. 절대 안 알려줍니다. 어쩌다 한 명씩 알려줘요. 왜냐? 부모가 교육을 그렇게 시켜놨어요. 왜? 세상이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해도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불신앙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잘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해 준 덕분에 잘해준다.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미덕이었어요. 잘 있어? 그러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있다고.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신다. 여기서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전제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를 전제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구약에는 메시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 전제가 있어요.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 이거 모르고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아마 성경 읽으면 졸릴걸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막 구약의 그리스도가 막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보여져야 그래야 재미있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비밀이 전달돼야 되느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스가랴의 딸 아비,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히스기야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얼굴 보면요 얼굴 자체가 달라요. 얼마나 막 어렸을 때부터 충만한지. 우리 서밋스쿨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빛이 다르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 신앙,
요 사람이, 요런 개인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 현장에 선교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장에 선교사가 되면. 저는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이제 확실하게 하나 생겨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대통령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정치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대통령 되기 전에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게 돼야 돼요. 세상에 성공하기 이전에 영적 성공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변질돼 버립니다. 이거 되면 성공해도 변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돼버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변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신앙이 확실해져야 된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서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특히 정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서밋스쿨 교사들을 제가 모시고 한번 우리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정치 지도자를, 히스기야 같은 이런 정치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정치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태가 딱 되니까 아수르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해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뭐 안 섬긴다, 이제 손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거든요. 이 수도가 함락되면 이 유다는 완전히 아수르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국가에 전망이 걸려있는 상황이 딱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거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위기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위기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업에 위기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네립이 쓴 편지를 읽어보세요. 기도했습니다. 왕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히브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어떤 응답을 하셨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게 18만 5천 명 주의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완전히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가장 빠릅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가장 늦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상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걸 거의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 이 사건 이후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불치병이 들었어요. 자, 히스기야가 불치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죽을 준비하라고, 히스기야 죽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해요? 잘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8장 5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열왕기 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열왕기 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소리 내사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소리 내사라고. 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예수는, 보세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뭐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그 병든 부위에다가 얹어놔요. 불치병이 바로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치유되는데 무화과를 반죽해가지고 그 병든 부위에다가 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야, 믿음, 뭐 의사 도움 받고 약의 도움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절대 나는 의사 도움 안 받는다. 믿음 되게 좋은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무화과나무를 왜 반죽해서 붙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증표를 주시냐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15년 더 살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하겠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만들겠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예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한우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야, 이거 진짜 기도할 시간표구나. 저부터 앞장서서, 우리 교육자들부터 앞장서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부터 앞장서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원년이 되자 이거예요. 이런 응답 이후에 히스기야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선교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잖아요. 무슨 기회입니까? 선교의 기회잖아요. 복음 전할 기회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자랑했냐? 군사력 자랑하고 경제력 자랑했습니다. 무기고에 가서 무기 보여주고 보물창고에 가서 보물 보여주고 복음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무슨 자랑해야 됩니까? 복음 자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선교의 기회 날려버렸다니. 바벨론 선교 기회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뭐냐? 29년 동안 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요. 한 나라 가장도 바쁜데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를 못했냐? 자기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몬입니다. 얼마나 못된 왕이냐? 자기 할아버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라면, 내가 왕이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 언약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약 전달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교사로 세워가지고 자기 자녀들 언약 전달하도록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서밋스쿨, 이게요 그냥 서밋스쿨이 아니에요. 이거 막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 놓치고 방황하고 이걸 막자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자,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가십시오. 복음 가진 정치 지도자를 키우자. 자, 복음 가진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키워야 돼. 히스기야 왕 같은 정치 지도자를 키우자. 그리고 뭡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키우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때 저 북한에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왕족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그걸 막 반대를 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한성 감옥이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요거 딱 가진 거예요. 복음 가진 정치 지도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게 된 거예요.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히세가 같은 정치 지도자가, 정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